2차 선교 여행 지금 지난주까지 저희가 데살로니가를 봤죠.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잘 전했습니다. 이게 잘 전했다는 말은 성령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해서 믿는 헬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베레아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하면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1절에 보시면 비교를 합니다. 뭐와 뭐를 비교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비교를 해요. 근데 비교하는 관점이 뭔가 하면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뭘 비교를 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거 하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토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토양.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토양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교회를 비교합니다.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해요. 그런데도 안 듣거든요. 그런데도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관심을 다른 데로 싹 옮기지 않도록 그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마음의 토양이 서로 차이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너그러웠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지금 신사적이었다는 말을 쓰는 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번역을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너그러웠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헬라인들은 편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요 편견이 있었어요. 메시아관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안에서도 토양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는 거예요. 토양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너그러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밭이었다 그 말이에요.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 말은 토양이 마음밭이 더 좋은 밭이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것이 아니라 좋은 옥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요 옛날에 꽃꽂이 해보신 분 있으시면 꽃을 녹색 네모나게 생긴 거기다가 꽂잖아요. 그 녹색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싹 흡수가 돼요. 스펀지처럼. 스펀지도 같은 것이지만 그런 것이 이제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다 이 말은요 무엇이든지 다 흡수하는 열려 있는 수긍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기준과 다르다. 그러면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은 닫힌 마음이죠. 열려 있다, 간절하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든지 떨어지고 뿌려지만 그것을 바로 흡수해 버리는
마음밭이다.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은 말씀이 뿌려진 것까지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한 설교한 것과 일치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고 과연 그런가 하고 검증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그런가 하여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베레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설교자가 강단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씀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듣고 아멘 하고 세상에 가가지고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의 도움 받아가면서 살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해라 했다면 내가 그것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검증해보는 과정들을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더라.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설교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듣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보는, 저 말씀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저 말씀이 다른 성경과 일치하는지, 그걸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목사님이 이거다 하면 맞겠지, 다 수긍하면 안 돼요. 때로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라는 이 사람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틀린 해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목사님 이거는 이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을 보시면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궁금하다,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질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다 흡수해라, 받아들여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목사도 성도들도 다 성경의 가르침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저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해석해 놓은 주석책 보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가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 그것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었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고 자세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런 태도를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지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받고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조금 밭으로 받고 받은 다음에 그것이 그런가 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연구해보고 살아보고 적용해보고, 그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거든요. 쉐마예요. 쉐마. 이 쉐마의 마음을 베레아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능력이 인생을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재능과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되고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면 그건 연습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태도가 바르지 않다. 이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태도가 실력이나 기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왜 좋아하는가 하면 실력도 있지만 참 인성과 태도가 너무 바르더라고요. 근데 태도가 잘못되어지면요,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태도는 천천히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구축되어져 있는 재산이 태도이기 때문에 태도는 잘 바뀌거나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저는 뭐 신앙이 있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고 있는 차나 살고 있는 집은 지금 그 사람의 실력을 말해주고 능력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 오라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근데 종이 그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도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감으로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종 엘리에셀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이 종이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짐승, 동물에 대한 태도를 보고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것. 그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참 중요한 것이 이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를 대하는 태도. 다 이게 태도거든요. 태도가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편협된 그런 메시아관에 대한 기준을 절대로 안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마음이에요? 다친 마음이거든요.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얼마든지요. 말씀 앞에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권면 앞에 자기의 태도와 기준과 입장을 고치고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참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권면하고 가르치면 바꿔요. 자기 생각과 기준과 입장을 고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입장과 기준과 가치를 고수해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신 가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들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공통점이 절대로 자기의 기준과 입장을
고수하셨던 분들은 다 나가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의 밭인지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석회질을 뿌려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돌을 갈아 엎어야 될 삽질을 해야 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밭 지금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있는 마음밭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밭이 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의 마음밭도 늘 옥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늘 좋은 옥토 아니거든요. 인생의 이런 주기들을 쭉 살펴보면 청년 때 마음밭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결혼하기 전에 마음밭이 좀 달랐던 것. 왜 그때는 어려우니까요. 갈급하니까 좀 겸손하니까 마음밭이 더 좋거든요. 우리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마음밭이 쭉쭉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요. 거룩이라는 것, 정결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실 때 책 위에다가 볼펜을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의 거룩과 정결이 마치 이것과 같아. 따뜻하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책 위에 올려져 있는 볼펜처럼 굴러떨어지는 우리의 옥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밭도. 잠시만 내버려 두면요.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아니 잡초는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박혀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맺히는지 참 신기해요. 가라지는 누가 심은 거예요? 심은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잡초들 가라지들 누가 심어요? 사탄이 씨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와서 심어놓고 뿌려놓고 간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밭도 어떻게 돼요? 계속 산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은 나도 나를 진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 진단이 되느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서고 은혜의 자리에 섰을 때 내 마음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봐야 그 마음밭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요 좋은 옥토로 유지하고 마음의 밭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날마다 매일 말씀 앞에 섭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돼요? 매일매일 서야 우리 마음밭에 잘못된 욕심, 정욕, 가치관, 목적 말씀 앞에 안 서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물질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인생은 온통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좋은 집 차가 우상이고 명성이 우상이거든요. 그 마음밭을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목적도 바뀌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면요 다 따라와요. 말씀을 향해 따라가면 가난해지고 부귀 명예 없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지금 내게 말해봐라. 그 말 뭐예요? 소원을 말해봐 아니에요. 소원을 말해봐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는 저 같으면요 막 다양한 것을 막 생각하고 막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쉐마예요. 쉐마.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안 찾아볼게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제가 듣고 재판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가르치고 재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예요? 듣는 것이 먼저잖아요. 먼저 들어야 분별하고 가르치고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신지라.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성까지도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왕을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명성을 구했다, 돈을 구했다, 성공을 구했다,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솔로몬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 좋은 것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했던 명예와 성공과 부귀 영화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 잘못됐구나.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늘 자기 것만 맞다고 그러고 자기 것만 따라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신 목사님 있으면 그 목사님 얼마든지 존경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내 거는 맞고 저 사람 건 틀렸다 그래요. 저 목사님은 해석이 틀렸고 내 해석이 맞다 그래요. 신학교 가도 어떤 교수님은 늘 이렇게 가르치면 그 다음 주 와가지고는 저 교수님 잘못됐다. 이게 맞다.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분 것은 틀렸다가 아니고 이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과 가르침에 대해서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고 저 역시도 얼마든지 잘못 가르치고 실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모두 다 좋은 옥토와 좋은 마음밭,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위기가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나 박해죠. 근데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과 박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요. 그러면 내 욕심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오는 박해, 어려움, 환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상고했기 때문에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많았다. 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의 마음밭이 좋았기 때문에 열매도 결실도 좋았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는요. 그 지역 안에서 유대인의 핍박이 없었던 유일한 장소예요. 여러분 왜일 것 같으세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고 마음밭이 좋으니까 사단이 자기 도구로 써서 핍박할 그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도구를 어디에서 공수해서 씁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공수해서 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좋고 옥토다 보니까 사단이요 자기 도구로 끌어다가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에다가 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5월이 되면 3주년이 되죠. 개척 3주년이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납니다.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배움을 받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밭은요. 씨앗을 맺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꽃도 맺고 열매가 맺고 그래요. 근데 어떤 밭은요. 그대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밭의 문제도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얼마든지 우리를 진단하고 점검해야 되는 도구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을 찌르려거나 책망하려거나 부끄럽게 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전에 내 마음밭과 내 땅과 내 토양이 지금 이후에 내 토양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조금씩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야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좋은 밭에 대한 거 나누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좋은 밭이 되니까 사단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13절부터 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겠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지도를 보여주세요. 베레아 교회 형제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자, 바다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시면 디온이라고 표시되는데 보이시죠? 디온. 아마 한 60km, 70km 되는 거리입니다. 디온. 아덴까지 가려면 바다에 배 타고 가야 되니까 항구니까 디온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핍박.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어디 있어요? 베레아에 남겨둔 채로 바울 혼자만 디온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아덴까지 배 타고 가라고 디온까지 온 거예요.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4절에 있었던 형제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겠죠? 또 다른 말로 마음밭이 좋았던 사람들, 듣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은 옥토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덴까지 가요.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안 놀라우세요? 지금은 우리는 뭐 배를 타고 페리오 이런 거 타면 제주도도 뭐 1시간 만에 1시간 몇십 분 만에 돌파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베레아에서 디온까지 70km인데 디온에서 아덴까지는요. 지금 부산에서 대전까지 거리요. 한 280km, 3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아덴까지 배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혼자까지의 길을 동행했을까? 무엇이 동행하게 했을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아덴까지 함께 동행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없어요. 그냥 짐작하고 묵상할 뿐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으니까 저의 묵상입니다.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는 사역자에 대한 바울에 대한 또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동력하고 싶고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진 채로 혼자 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태도가 아덴까지 가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타고 아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고 폭풍이라도 만나면 쉽지 않을 거리였을 텐데 저 거리를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고 있는 이 태도 저는 이것이요 쉐마에 대한 듣는 마음밭에 대한 좋은 밭에 대한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지 어떻게 동행하고 따라가 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시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고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어떤 것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것들도 기대하고 소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좋으니까 바울에 대한 태도도 좋고 사람에 대한 태도도 좋고 사역자에 대한 태도도 좋고 그리고 사단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핍박하거나 시험 들게 하는 태도로 그런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기술과 실력이 없고 그게 부족하면요 협력하거나 배우거나 훈련하면 돼요. 근데 태도는요 정말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좋은 마음의 태도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밭을요 빼앗기지 않도록 늘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밭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성령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